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아바 아버지입니다. 아바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실제로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우리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오늘 말씀은 제가 한 10분 정도, 길면 15분 정도 짧게 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짧은 시간이니까 우리 집중해서 잘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주일날 선포된 그 말씀을 제가 듣고 제가 간증식으로 나누고 싶은 말씀을 이 시간에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3절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3절이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네. 아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볼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혹은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여러분들 마음에 은혜로 다가왔던 혹시 생각이나 의견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시작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이 말씀이 굉장히 저에게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창조된 설계도를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본인의 형상, 조금 더 극단적으로 나아가서 본인의 모습대로 창조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초에 시작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씨앗은 어디인가요?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을 성경에서 보면 아버지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표현을 합니다. 나의 아버지, 아버지여. 그렇죠? 예수님도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고. 그러면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했을까요? 한번 고민을 해보셨나요?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왜 자신을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셨을까? 만약에 그렇게 표현을 하셨다면은 누가 서운하겠죠? 어머님이 서운하겠죠. 어머님. 그렇죠? 아버지는 하나님은 아버지인데 왜 어머니는 안 하셨을까? 하나님 어머니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혹시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셨나요? 저는 해봤어요. 이런 것들을 많이 해봤고.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자신을 표현할 때 왜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셨을까? 어머님도 아니라 왜 아버지일까? 실제로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생겨난 이단 교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그렇죠?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협회라는 교단이죠. 거기는 하나님 어머니라는 그 호칭이 있어요. 실제로 그 장길자라는 그 분이죠. 그렇죠? 그분이 하나님의 어머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는 안상홍이다. 이제 그런 주장을 하죠.
근데 그분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 근거가 뭐냐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근거로 또 여러 가지 근거를 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머니가 실제로 성경에도 나와 있고 실제로 존재한다. 근데 그렇게 주장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라는 그 표현 때문에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의미로서 대응하는 용어로서 어머니라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잘못되게 해석을 했죠. 그러면 성경에서 아버지라는 이 표현이 가장 첫 번째 나온 사건이 어딜까요? 구절 말씀이. 어딜까요?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다. 이 말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죠? 그렇죠? 거기서 부모 할 때 그 부자가 아버지라는 단어예요. 구약에서는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오죠. 신약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호칭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서 나올까요? 한번 보셨나요?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찾았을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버지라는 똑같은 의미로서, 그러니까 신약에서 부르는 그 아버지의 똑같은 의미로서 사용하는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바로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여호와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나의 하나님. 아까 우리 찬양 불렀죠. 나의 하나님. 마지막 후렴 부분에서 어떻게 하죠? 아버지. 그렇죠? 나의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구약에서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구약에서 보면은 여호와라는 앞에 나의 여호와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란 자체가 하나님과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가진 그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게 신약에서는 아버지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까 창세기 2장 24절에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다. 이 말씀에서의 그 아버지 용어가 나올 때 그 단어,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어떤 어머니에 상반된 단어로서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 아버지, 어머니 그 용어가 아니라 아버지라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된 그 관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보면은 즉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인격적 관계, 그 관계 속에서 내가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을 바로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능력이 왜 있냐면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성의 의미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 자녀 삼아 주신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그 아버지가 정말로 실체가 되니까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아버지가 누구냐면 나의 육의 아버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 저는 그 말 듣고 굉장히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혈육의 아버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세상의 아버지는 정말 그 아버지를 정확하게 아버지로 볼 수 있는 능력은 눈에 안 보이는 그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가 될 때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 세상에서 나의 아버지로 짝지어준 아버지라는 것이죠. 세상의 아버지. 여러분들의 혈육의 아버지.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권사님부터 우리 지사님까지 어린 시절의 아버지를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좋은 기억을 가지고 계시죠. 그쵸. 가정 환경에 따라서 좋지 않는 또 기억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어린 시절,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을 때 말고, 어린 시절, 아무것도 모르는 시절, 루아 나이나 루아보다 조금 더 한 초등학생 정도 때 아버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였나요? 우리가 아버지에게 할 수 있었던 것. 글쎄요, 제 표현으로는 구하는 것.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냥 가감없이 얘기할 수 있는 대상, 혹은 가감없이 구할 수 있는 것, 혹은 가감없이 내 아픔이나 어려움을 얘기할 수 있는 대상. 그런 의미로서, 그런 관계로서 아버지와 자녀 떠오르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떠오릅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 왜 아버지에게 그렇게 나의 마음을 솔직히 드러내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할 수 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이에요. 예, 그게 딱 하나입니다. 아버지가 능력이 있고 없고는 사실 그 어린 나이일 때는 모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를 때 아버지에게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구하는 이유는 뭐냐면, 루아가 저에게 뭔가를 많이 구해요. 근데 물론 루아 입장에서는 내가 그거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구할 수도 있겠지만은, 전제가 뭐냐면 내가 루아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냥 구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나의 아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란 그런 거죠.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아버지만이 나의 어떠한 어려움도, 잘못도, 구함도 들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내가 왜 아빠에게, 어린 시절에 왜 아빠에게, 아빠 나 오늘 이런 속상한 게 있었어. 아빠 오늘 나 너무나 이게 좋았어. 아빠 나는 저거 했어. 나 이거 너무 속상해. 나 이거 해줘. 그런 것들을 왜 아버지에게 얘기를 할까요? 왜? 그분이 듣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말을 하든 이분은 듣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가 왜 아버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아이들이 왜 그런 속마음과 구하는 내용을 아버지에게 왜 얘기를 할까요? 아버지는 나의 고백에, 나의 대화에 반응을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게 내가 원하는 것이든 원하지 않는 것이든 간에 어쨌든 이 아버지는 반응을 해주신다는 것이죠. 자, 루아가 나에게 어떤 것을 구했어요. 근데 제가 루아의 구한 걸 다 들어줄까요? 아니에요. 어떨 때는 들어주지 않습니다. 근데 들어주든 저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죠? 반응을 합니다. 야, 루아야, 그거는 좋지 않은 거야 라고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루아에게 좋은 방향대로 그 구하는 것을 들어주게 되죠. 어찌됐든 간에 아버지라는 것은 나의 얘기를 들어주고 그거를 반응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자,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아버지라고 불렀던 대표적인 분이 누구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34절에서 3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 아버지인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을까? 한번 보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34절에서 36절 시작.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댈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말씀은 너무나도 잘 여러분들 아시는 말씀이죠.
어느 시점에 예수님이 이런 고백을 하시는 시점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그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바, 아버지. 그냥 아버지도 아니라 아바. 아바는 아빠라는 뜻이에요. 아빠. 아빠. 내가 아버지에게 아버지와 아빠라고 불렀을 때 느낌이 다르죠. 어떤 게 더 친근감이 있어 보이나요? 그쵸. 아빠, 아빠. 그쵸. 저도 목사님을 아빠라고 불러보는 게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아빠, 지금도 뭐 약간 뭔가 급할 때 아빠, 아빠 뭐 이렇게 한 적도 있던 것 같은데 아버지라고 보통은 부르는데 아빠라는 것은 더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더 친밀한 관계 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진짜 우리가 세상에서 루아가 아빠를 볼 때 아빠, 아빠 하는 그런 관계. 완전히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더 깊은 관계. 제 표현으로 한다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완전한 상태.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너고 너가 나다라고 할 수 있는 그 관계 속에서 부를 수 있는 게 바로 아빠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시점에서 하나님에게, 아버지이신 하나님에게 고백하는 내용을 잘 보세요.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아버지에게 고백하는 내용이 뭔가, 그러니까 제가 전제가 있었죠. 어렸을 때. 그냥 숨김없는 건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 나이대가 루아 때나 초등학생 때. 그때 보면은 내가 이거를 조금 숨겨서 이거는 창피하니까 숨기고 이것만 얘기해야지. 내가 이거 하면 혼낼 텐데.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하잖아요. 내가 오늘 이런 기쁨이 있으면 그 기쁨을 얘기하고 이 어려움을 있으면 어려움을 얘기하고. 오늘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공생애에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존재했던 그 시기 속에서 가장 처절한 고민을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아버지에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고민을 어느 정도 고민을 하셨냐면은 누가복음 22장에서 보면은 땀이 핏방울이 내듯이, 그리고 34절에 보면은 심히 고민하여, 그냥 고민하여도 아니고 심히 고민하여. 예수님이 딴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거를. 예수님이 가장 가까운 베드로 제자한테, 야, 베드로야, 내가 이 고민이 있다. 얘기를 하시나요? 안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게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또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가장 가지고 있는 고민, 더 나아가서 내가 가장 하기 싫은 것을 얘기하는과 동시에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걸 얘기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이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가장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본인도 압니다. 본인도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잔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진짜 원하는 건 아버지의 뜻. 즉, 지난주 주일 말씀처럼 요한복음 3장 63절의 말씀처럼 육은 무의미하고 사는 게 생명이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걸 알기 때문에 생명이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뜻대로 이 잔을 감당해야 된다는 걸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그걸 가장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간절히 원하는데 안 되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그 고백을 누구한테 합니까? 아버지에게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 관계는 제가 2주 전에 설교했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즉 하나님이 정말 내 심령에 실체가 되어서 정말로 그 믿어지는 믿음으로써 예수님이 고백했듯이 내가 그니라.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믿음으로써 완전 인격적인 관계가 그 되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고백이 바로 이 예수님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 자, 여기까지요. 요것만. 다시 14절 다시 한번 볼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분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럼 나는 여잔데 나 딸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가 아니죠. 아까 얘기했죠. 아버지라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로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그 말인 즉슨 갈라디아서 3장 3절의 말씀처럼 성령으로 시작된 우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 15절에서 17절. 그러면 15절부터는 이 말씀은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우리한테 하는 얘기예요. 우리한테. 나 자신에게. 보겠습니다. 15절. 로마서 8장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자, 여기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거다. 중요한 거는 부르짖다는 거예요. 부르짖다는 거. 지난주 수요일인가요? 통성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목사님이 하셨죠. 그렇죠? 생각해보면 통성기도를 하는 사람이 묵상기도를 한다라는 그 함축된 의미는 여러분들 잘 보세요. 통성기도는 내가 소리를 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르짖는 기도예요. 어떤 사람이든 간에 내가 힘들고 어려운 만큼 소리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게 실제로 내 고통이고 하면은. 이렇게 때리면 소리를 안 내요. 근데 여기다가 망치로 때려보세요. 아! 소리를 내겠죠. 마치 그것처럼.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때 자, 보세요. 제가 마음속으로 불렀어. 요거와 아바 아버지 이렇게 불렀어요. 그 사람의 심령이 어떤 게 더 정말 아바 아버지를 부르짖는 가난한 심령이겠습니까? 물론 행위를 보고 판단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 심령에 따라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후자겠죠. 정말로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 속에서 내가 정말 그 하나님께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내가 어려운 것이든 뭐든 간에 자랑할 게 있든 간에 정말 그게 믿어지는 믿음대로 부를 수 있는 게 바로 아바 아버지인데, 근데 여기서 얘기합니다. 부르짖다는 거예요. 부르짖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게 아바 아버지를 부르짖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바로 아까 14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16절 시작. 성령이 칠이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니 그 다음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가 있습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한이고 그게 바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한다? 부르짖는 능력. 부르짖는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그 수로보니게 여인 아시나요? 마태복음 15장 22절. 귀신 들린 딸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온 이방 여자죠. 자, 마태복음 15장 22절 한번 볼게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여자예요. 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려. 자, 이 여인이 귀신 들린 자신의 딸 때문에 예수님께 나옵니다. 이방인이요, 이방인. 이방인인데 또 어떤 사람이에요? 여자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이스라엘 사회에서 예수님께 나아올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나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요? 부르짖어 가로되 소리 질러 가로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리 질렀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보면은 이상한 게 있어요. 다시 한번 22절 잠깐 볼게요. 이상한 게 있습니다. 소리 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귀신 들린 거는 딸인데 누구를 불쌍히 여겨달래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나를. 이걸 이 말씀에서 이게 굉장히 이 여인의 심령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이방인이고 여자이고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밑바닥입니다. 즉 뭐냐면 심령으로 중심의 관점에서 보면 가난한 심령 중에 가장 가난한 심령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여인의 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내 주위의 환경의 문제, 즉 내 딸의 문제인데 그걸 누구의 문제로 보고 있어요? 나의 문제로 했어요. 그러니까 원인이 나라는 걸 정확하게 본 이 여인이에요. 근데 이후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27절. 예수님이 이제 이 여인의 간청을 듣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26절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 마땅치 않. 자, 이 여인을 누구로 비유합니까? 개. 이 말은 이거예요. 넌 개야. 개.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여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7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죄 중에 성전에 떨어져 온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말이 길잖아요. 이거예요. 맞아요. 저 개예요. 지금 이 얘기예요. 여인은. 저 개. 근데 저 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주님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고백입니다. 자, 이 고백이 여인이 처음에 예수님께 나올 때 부르짖습니다. 어떠한 심정으로? 개의 심정으로. 그러니까 지금 27절에 이 여인, 나는 개인이다라는, 나는 개인이다라는 이 고백은 결국엔 자기의 심령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제가 읽도록 할게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서 가서 이르기를. 자,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이제 온갖 죄악을 다 경험하고 나서 정말 마지막 돼지 주염 열매를 그거 앞에서 자신의 완전히 처절한 모습을 이제 본 겁니다. 그리고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가서 머릿속에 떠오른 게 바로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이 탕자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보여주세요. 말씀을 보여주세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옵나이다. 이 아들은 계속해서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칭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는, 즉 아들은 정말 너무나 힘들고 가난한 심령이고 너무 어려울 때 반드시 생각나는 게 바로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정말 하나님의 인도로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믿어진다면은 그 어려움에, 그 죽음 앞에서 가야 될 길이 딱 기억이 나요. 그게 어디? 바로 아버지께, 하나님께. 이 아들이 잘한 건 바로 이거예요. 이 탕자가 잘한 건 이겁니다. 마지막에 아버지가 기억이 나서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근데 이 탕자가 어떻게 아버지께 가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19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 고백이 어떤 고백과 똑같죠? 아까 수르보니의 여인이 나는 개입니다. 나를 아버지인데도 내가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품꾼의 하나로 봐달라는 거예요. 나는 품꾼입니다. 난 종입니다. 난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나는 품꾼입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똑같죠. 그 심정.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죠. 저 정말 솔직히 이거 감당하기 싫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 심정. 근데 이러한 아들에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아버지가 아들이 올 것을 이미 알고 있듯이 마중 나와 있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아들로 여겨주는 겁니다. 아니, 아버지는 애초에 단 한 번도 이 탕자를 품꾼으로 여긴 적이 없어요. 애초에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을 때도 아들이었고, 거기서 어떤 죄를 저질러도 아들이었고, 이 아들이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나는 품꾼입니다. 라고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 아들을 아들로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해서. 그리고 그 아들이 와서 이제야 진짜 아들을 품게 되는 것이죠. 이 관계가 지금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라는 거예요. 정말 이 사실이 믿어지길 원합니다. 우리는 능력이 있어요. 어떠한 능력? 다른 게 아닙니다. 어느 때든 간에 내가 정말 고난에 있을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기쁨일지라도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면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때 나를 아버지라고 여겨주신 게 아니라 이미 아버지는 내가 부르짖기 전에 이미 내 앞에 와 있어요. 어떻게? 팔을 벌리고. 어느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소리 지를 때까지. 부르짖을 때까지. 이 탕자가 아버지, 나는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품꾼의 종으로 여겨주세요. 이렇게 고백하고 부르짖을 때까지. 아버지라고 부를 때까지.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시 아들로서 돌아오기를.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여기지 않으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인격적인 하나님과 완전 더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우리 중심교회가 우리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